에스더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9장 어제 읽었던 9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7절부터 마지막 10장 3절까지 전체 이 내용들은 유다인들이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 그로 인하여 하나의 절기가 제정되게 된 그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소위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이 제비를 뜻하는 말인데 이날이 12월 13일인데 절기로는 13일, 14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죠, 복수. 그래서 부르의 복수형인 불임이란 말을 하나의 절기로 불임절 이런 절기를 만들게 되어서 이때로부터 계속적으로 해마다 유대인들이 이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을 표하고 또 잔치를 열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이 잔치하는 날이 당시의 수도였던 이 수산과 그 외의 지방의 잔치날이 서로 달랐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이 수산, 당시의 수도였던 이 수산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여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면서 하루를 더 지키게 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잔치 날이 서로 다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이것은 당시의 수도였던 수산 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12월 13일에는 대적들을 파한 날, 대적들을 쳐서 승리한 날, 14일에는 쉬었다. 그리고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다. 14일을 잔칫날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때를 또 기념해서 또 잔치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당시의 수도였던 수산에서는 하루를 더 대적들을 칠 수 있는 날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13일, 14일은 대적들을 친 날이 되고 15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 잔치하는 이 날이 다르게 자발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알고서는 이 모르드게가 하나의 규례로 제정하게 되는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21절 이하의 소개가 됩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4일을 잔칫날로 지킨 사람들, 그 당시 도시 이 수산 외의 지역에서는 14일을 지켰고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15일을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이 불임절로 이렇게 규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또 명절날을 우리가 또 때마침 맞이했는데 이런 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이 구원 얻는 날, 승리하는 날이 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서로 예물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된다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규례로 정하는 조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조서를 따라서 23절 이하로부터 28절에 보면은 그 조서를 따라서 유다인들이 즐겨서 그때를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3절에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 그 절기 율에 대한 설명이 24절부터 2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죠. 대적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악한 꾀를 꾸며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러한 꾀를 부린 일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날이 오히려 승리하는 날, 기쁨의 날로 바꾸게 하시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 승리의 기쁨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지키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단수인데요. 부림이란 말은 그 단수의 복수형입니다. 두 날을 지켰기 때문에 부림이라 정했다. 26절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그들이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념하게 하였다. 28절 끝부분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서는 그러한 이 절기를 제정하는 규례를 공포하게 된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이죠. 30절에 보니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루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공포를 따라서 즐거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날, 대적들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포로민으로 살았던 유다인들에게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처음에는 죽음의 날, 심판의 날, 가장 애통과 탄식의 날이 될 뻔했던 그 날을 앞두고 그들이 마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처럼, 즉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슬픔 대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었고 또 그들이 기타 다른 절기들이 있었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라든지 또 그들이 매 일주일을 단위로 지키는 안식일 이런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있고 또 포로민으로 있던 이 시대에 제정이 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 이런 모든 절기는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들이 얻게 되는 평안에 대하여 그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모든 절기의 내용이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절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모든 은택들을 보여주는 절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구약에 적혔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다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누리게 하실 참되고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 4장에 표현된 것처럼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참되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현장에 또 작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완결되고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 이 약속된 영원한 잔치 혹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서야죠. 잘했다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안주해서 안 되죠. 언제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모든 일들이 완성이 돼서 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뭔가 잘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안주하거나 또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굳세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잔치를 맛보는 그 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얻게 되는 승리와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그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걸음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특별히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날
기념하는 부림절 절기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슬픔의 날, 애통의 날, 탄식의 날, 사망의 날, 또 심판의 날처럼 여겨졌던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날, 애통이 찬송으로 변화된 날, 또 모든 기쁨의 잔치로 펼고게 된 날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신앙과 또 이들과 하나 된 모든 유다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잔치가 저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하고 뭔가 된 일처럼 그런 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계속적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을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